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링바데룽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링바데룽. 독일어라고 합니다. 링이라는 단어는 반지, 원, 그리고 바데룽이라는 단어는 산행이나 어떤 걷기를 얘기합니다. 이 링바데룽이라는 단어는 등산의 한 용어라고 하는데요. 너무 날이 좋지 않고 또 야간이나 이럴 때 등산을 할 경우에 감각에 이런 혼선이 와서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계속 원을 그리며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는 현상을 링바데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독일어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황순원 작가 잘 아시나요? 저는 국문과를 나와서 잘 아는데 그 소나기나 별을 쓴 그 황순원 박사의 소설에도 이 링바데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길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자꾸 사실은 제자리 걸음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어 사전에서는 환상방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뭔가 환상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행에서 이 링바데룽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더 계속 그 길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체력을 소진해서 더 큰 사고를 맞이할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방향과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방향 속에서 오는 그 시선 속에서 오는 모든 감각과 힘을 회복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 또한 늘 사실은 늘 원을 그리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종료주일이라서 종료주일 찬양이 찬송가에 4곡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모르겠는 곡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다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성경 구절도 복음을 늘 설명하는 중요한 성구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들을 다 메시지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잘 모르는 곡을 골라가지고 어제 밤에도 듣고 오늘 아침에도 듣고 계속 들었는데 그 전자음원과 이 교회 라이브의 아름다운 반주에 맞추니까 갑자기 길을 링바데룽 돼버렸습니다.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복음서에는 특히 마가복음 11장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땅을 지나가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요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요 마가복음 15장 12절 14절에 봤더니요 빌라도 앞에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래도 강도인 바라바를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더욱 소리 질러 악을 쓰면서요 우리는 예수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왔다 갔다 원을 그리며 도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봤더니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니 한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가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했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랐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위대한 사람이 났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오병이어 막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겠냐? 로마에 속국된 이게 너무나 비참한데 이 왕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의 그 링바데lun과 같은 반복되게 돌아가는 인생의 문제 안 끝나겠냐? 그들은 의식주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속 바라봤어요. 그러니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복음 아닙니다. 제사장의 복음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링바데lun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한 청년이 늘 귀신 보고 시달리고 맨날 사고 나고 다치고 이래요.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좋았겠죠. 근데 이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늘 링바데lun 하는 체질.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해요. 어제도요 잠깐 왔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복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자기는 원래 가톨릭인데 복음을 강조하니까 싫대. 막 교회 싫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그냥 가톨릭 가라. 다른 길이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길 있대. 자기 가겠대. 그러면서 막 저보고 사과를 하래요. 왜 복음을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고, 난 네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네가 해달라면 해주고 이랬지 않냐. 그러면서 또 자꾸 이제 자기가 답이 안 나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더니 이제 효과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는 효과가 없구나. 나는 효과가 짱인데. 그래 편안하게 자라. 이랬더니 새벽 3시인가 4시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오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가시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이번 한 주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요, 복음이 이성적으로 해결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복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복음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안 되니까 이 복음이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습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인생에 내 문제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과학과 의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설명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진단조차 못하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정신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에 이 복음은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합리적인 거예요. 이 영적 과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컨디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책임집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가냐고요. 그 상태에 우리가 늘 듣는 근본 문제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입니까? 성경은요,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방구석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깊은 인생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 죽음의 그 문제 속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성경은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왔대요. 하나님 떠난 결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온 감정과 생각이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빠져나오기 위해, 벗어나오기 위해 지금도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하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잖아요. 숨어버려요.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수치스러우니까요, 내 나름대로의 방에 숨어버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입었던 그 옷,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입었던 옷, 우리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옷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그 근본의 두려움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지금도 내 나름대로 옷 입고 살잖아요. 그 옷의 종류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요,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는요, 관역을 빗나간 거잖아요. 뭔 말입니까? 아무리 그 옷을 만들어 입어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 나름대로 숨어도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움이,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그렇게 숨고 숨었는데, 그렇게 피하고 피했는데 결국 내 운명을, 내 사주를, 내 팔자를 어느 순간 다시 내가 숨은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고 수고하고 무겁겠습니까? 근데요, 죽은 상태라서요, 아,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요, 링바대로는 또 돌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상처받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각인되고 그렇게 뿌리 내린 결과가 우리 인생의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할수록 흑암, 혼돈, 공허가요 뒤덮는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이 가운데 현장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요,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없는 애가 없어요. 야, 말이 얼마나 센지, 뭐 어떤 애가 오늘 엄마가 태워줬다 하니까 야, 니 마마보이네 이러니까, 뭐 그러다가 뭐 차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차 뭔데? 그래서 하니까 뭐 레인지로버 이러니까, 아이고 뭐라 하니까 옆 레인지로버가 얘기해요. 야, 왜 니는 모닝 주제에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 모닝을 또 옆에 가 놀려요. 그러니까 야, 니 엄마는 뭐 있나? 이러니까, 왜 우리 새엄마는 캐스퍼다, 그래도 신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새엄마 차도 인정해야 되나? 이러니까 옆에서 그래도 일단은 새엄마 아이가, 와, 제가 듣는데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 사람 상담할 때 물어봤어요. 야, 그 말 상처 안 되나? 이러니까, 왜 안 돼요? 근데 그게 현실인데요. 제가요, 딱 부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 쉽다 이러면서, 제가 좀 더 지네 얘기 대충 아니까 저도 하거든요. 가정에요, 상처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할래? 뭐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거기 쓰는 게. 애들이요, 담배 펴서 걸려서 와놓고는 담배 끊고 싶대요. 담배 절대 시작 안 한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요, 야,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이 학교 갔다면서 이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도 힘드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싶은 상태가 있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요, 실패할까 봐요, 이제는 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뿌리 내린 게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제는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사건과 사고가 자꾸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생은요, 야, 10대인데 빚이 1,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도박하냐? 이랬더니, 아이, 도박 아니래. 뭔데? 이러니까, 오토바이 타는데 계속 사고 나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되면은 오토바이 안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러게요. 그 돈 갚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알바하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도 갚아주다가 이제는요, 알아서 알았대요. 각인된 것이요, 자꾸 다른 것에 꽂히게 만들어요. 한 애는 인물이 좋더라고요. 걔는 여자가 보니까 많아. 여자친구한테 상처받고 또 여자친구 만난대. 또 상처받고 또 만난대. 왜 그러냐? 자기도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그 아이가 오토바이 안 타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 1,300만 원 빚 다 갚아주면 될까요?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만큼 계속 만나면 될까요? 진짜 그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알잖아요. 내 아이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우리도 돌아가면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거 시켜볼 거라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데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해야겠다 뭐 생각 안 들면요, 안 해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진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외로움의 상태, 그 두려움의 상태, 그 공허함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 한다고 되고 저거 한다고 되겠어요? 종류만 바뀌지 계속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해적선에 타 있는 해적이 착하면 뭐합니까?
그 착한 것 때문에, 그 성실한 것 때문에, 그 부지런한 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시키지도 않아도 열심히 해적선 안에서 일해요. 그것 때문에 그 해적질은 더 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착한 거 맞습니까? 9호선에 타고 있으면 조금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배는 살리는 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삼으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십자가 지시려고, 진짜 그 근본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을 끝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제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요,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느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신분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는 종노릇 할 때 그때는 내가 이해한다, 종노릇 한 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는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다 라는 오이케이오스라는 헬라어고요. 근데 여기 다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아들이 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천사에게 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 말은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이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 약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그 링바릉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걸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그 약하고 천박하다는 거는 밑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완전 너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초등학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냐? 다시 그 날과 절기와 달과 해를 지키려고 해요. 이것은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와닿기가 쉬워요. 이 날을 지키면 된다, 이 절기를 지키면 된다, 그것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두고, 교회에 오전 2시 35분, 일주일 동안만 2시 35분에 정확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지금 그 문제 해결됩니다. 다 오실걸요? 쉬우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복음으로 낳고자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의 자녀들아,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 왜냐? 너희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하며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왜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이 사라가요, 자기는 도저히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낳을 수가 없으니 자신의 종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해요. 이 일은 매우 자연적이고 육신적으로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기능을 다하여 절대 자연 임신이 불가한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믿어지는 일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초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은혜로, 믿음으로요,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의 예수님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이 복음요 안 믿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이 약속 위에 선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그 율법, 다시 그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만 너희에게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정교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요,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로 종이 아닌 그 약속의 자녀인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으로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 건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 진리가 안 들릴까요? 어찌하여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진리에 집중하고 묵상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은혜 속에
그 미션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우리 마주아 렘넌트 발레 공연 갔는데요. 제가 좀 약간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뭐 보러 온 관객들이 쫙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와 있고요. 제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의 부모님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카메라를 듣고 찍는데 그 애만 찍고 있어요. 그거 딱 제가 화면 보니까 아, 이 아이의 부모님이구나. 어떤 할머니가 계속 막 카메라를 잘 하지도 못하는 막 해요. 누구 할머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애만 찍고 있어요. 저 앞에 앉은 사람 딱 동시에 딱 드는데 아, 지금 공연하는 이 팀 보러 왔구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 있는 자에게 낳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나만 그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언약 성취 그대로 있을 때 28절의 에덴의 축복은 따라왔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결국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오직에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 우리 언약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늘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재앙과 저주와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지금도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이, 이 방향이, 이 시선이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